요한계시록 17장입니다. 17장 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무리 위에 앉은 큰 엄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이제 천사 중에 한 명이 요한을 초청합니다. 그리고 엄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여주겠다. 그런데 그 엄녀는 많은 무리 위에 앉아있다. 큰 엄녀. 그런데 이 물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17장 15절에 보면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엄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한마디로 얘기하면 세상이라는 말이죠. 그 세상 위에, 물 위에 앉았다라는 것은 영향력이 있다, 다스린다, 지배한다 그 말이지요. 그래서 이 엄녀가 세상을 다스리고 지배하고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 엄녀 중에 크다, 세력이 크다 그 말이죠. 그런데 엄녀라는 말은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을 섬길 때 엄녀다, 그리고 그 행위를 음행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큰 엄녀라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떤 세력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17장에서 그 이후에 보여주는 것은 우리가 16장에서도 보았지만은 이 새 더러운,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큰 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세력들을 이적을 통하여 또 미혹하는 말을 통하여 다 모으지 않습니까? 그때에 성도들에게는 내가 도둑같이 올 것이기 때문에 깨어서 자기 옷을 지켜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입은 거룩한 순결한 신부의 모습과 그것과 대비되는 큰 엄녀, 이렇게 지금 대조를 하고 있습니다. 큰 엄녀와 순결한 그리스도의 신부, 즉 교회를 이제 대조를 하고 있는데 그 엄녀가 결국은 심판을 받을 것을 내가 보여주겠다. 이 기독교는 계시 종교죠. 하나님이 보여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 영적인 것은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하여 보여주신다. 그들의 결국이 어떨 것인가.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자, 땅의 임금들, 세상의 임금들이죠. 그와 더불어 음행했다. 설명했습니다. 그의 영향력 하에 그것을 본받아 그 정신 문화에 미혹되어서 그들도 음행했다. 즉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 그 말이지요. 자, 임금들이 그러니까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아예 취했다. 자, 술이 취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술의 지배를 받는다 그 말이지요. 그러니 땅의 임금들부터 시작해서 땅에 있는, 땅에 사는 자들, 우리도 땅에 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땅에 살고 있지만 땅에 속한 자가 아니죠.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 아닙니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고 우리는 본향으로 갈 자들이고 땅에 있지만 땅에 속하지 않는, 다른 말로 하면 땅의 정신, 문화, 거기에 미혹되지 않는다 그 말이죠. 나중에 보면 이 땅에 사는 자들의 정체가 나타나는데 8절에 보면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지경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가는데 땅에 사는 자들로서, 땅에 사는 자들이 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 그러니까 감사하게도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교인들, 성도들이 있고, 안타깝지만 유기되어 하나님의 작정에 구원에 들지 못한 그런 자들을 땅에 속한 자들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지만 하늘에 속한 자들은 이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지 않는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 문화에 우리는 지배받지 않는다. 우리는 방주 안에 들어가 있고, 모세가 갈대 상자 안에, 거기도 방주로 아크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교회라는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생명사계 안에 보호를 받고 있기 때문에 살지만 거기에 휩쓸리지 않는다.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이제 조금 더 그게 설명이 될 거예요.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했다. 완전히 지배를 받는다. 3절 같이 읽습니다.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일곱 머리와 열 뿔이 있으며. 자, 이것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광야로 데려가는데, 광야로 데려가는 주체는 성령님이시다. 예수님을 요단강에서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다. 성령께서 예수를 광야로 몰고 가셔서 광야에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게 하셨죠. 광야로 인도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시다. 광야는 짐승의 정체, 짐승의 결국이 어떤 것인 것을 잘 보고 깨달을 수 있는 것이고, 광야는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가, 나는 누군가, 나는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가, 나의 마지막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가 가장 잘 보이는 것이 광야예요. 그걸 다른 말로 하면 골방으로도 말할 수 있고. 그래서 시편에 보면 시편 기자가 이스라엘을 인도하여 광야를 지나게, 광야를 통과케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니, 인자하시면, 하나님이 인자하시다면 우리를 광야로 안 데려가야 되죠. 광야가 뭡니까? 무엇을 심어서 거둘 수 있는 곳이 아니잖아요.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춥고 여러 가지 맹수, 짐승들의 위협 앞에 노출되는 것이 광야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를 광야를 지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인자하심, 헤세드 때문이다. 그런데 그 광야로 인도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시다. 그래서 때때로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광야로 데려가십니다. 집에서 안락한 데서 나와! 이 척박한 광야로 가서 하늘을 보라. 하늘의 별을 한번 보라.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는가 보라. 너가 이 땅에 사는 존재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라. 여러분들 광야를 지나고 계십니까? 좋은 기회입니다. 내가 누군지,
내 인생이 어디부터 시작했어? 어디를 통과했어? 나의 인생이 어느 정도 남았는지. 나는 나의 남은 참 이제는 지는 해 빗긴 볕에 이제 곧 해는 서산해질 건데 내 남은 일생이 아무래도 살아온 날보다 살아갈 날이 짧은데 어디에다가 내 일생을 투자할 건지를 한번 생각해 보라고. 때때로는 병으로, 실패로, 낮아짐으로, 깨어짐으로 여러분들의 꿈을 좌절시키면서 너무 바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광야로 데려가시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 성령의 감동을 받았다 그 말이죠. 거기 보니까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다. 붉은빛 짐승은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13장 1절에 보면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에요. 머리가 7이고 10뿔이 있었다. 이거 다 삼위 하나님을 모방하는 흉내내는 것입니다. 머리가 7이니까 얼마나 지혜가 있겠습니까? 뿔이라는 것은 힘 아닙니까? 열이라는 건 완전수 아닙니까? 무시무시한 파워를 가지고 있다. 그런데 그 짐승의 몸에 이 붉다는 것은 영 아니에요? 사탄적인 것이다. 옛뱀, 사탄, 붉은 영, 온 천하를 깨는 자, 사탄적인 것이죠. 짐승의 몸에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했다. 그의 삶 자체가, 그 생각, 사상 자체가 완전 666이라 모든 게 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바벨론적인 세력이라 그 말이죠. 자, 4절 같이 했습니다.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정한 물건과 그의 음행의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 여자는 자줏빛, 붉은빛, 옛날에 벌건디라고 그럽니까? 이 컬러가. 붉은빛, 자줏빛, 왕들이 입는 옷이죠. 굉장히 비싼 권위를, 권세를 상징하는 옷이에요. 그런 옷을 입고 붉은빛 옷을 입었다. 금보석 진주로 꾸몄다. 아주 휘황찬란한 멋지게 명품을 걸치고 아주 값비싼 부화로 치장하고. 뭐가 비교됩니까? 그리스도 신부의 교회는 깨끗한,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 별로 볼품도 없고 매력적이지도 않는 그런 옷과 대비되는 거 아닙니까? 자줏빛, 붉은빛, 금은 보석으로 치장하고 손에는 금잔을 가졌다. 이게 우리의 성도의 기도를 금대접에 담아서 보좌 앞으로 가는 이 모두가 다 모방하는 거예요. 짝퉁. 그 음행의 더러운 것들, 여기 음행의 더러운 것들이라는 것은 다 우상 숭배할 때 사용되는 것들이다. 그럼 전체가 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이미지죠. 5절 같이 있습니다.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정들의 음이라 하였더라. 이름이 기록되었다. 우리 하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 인침을 받았다는 것과 비슷비슷하죠. 그런데 그건 비밀이라. 왜 비밀입니까? 이건 사탄은 자기의 정체를 숨긴다. 아주 미혹하고 아주 이적을 행하고 하지만 자기를 끝까지 노출시키지 않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사탄은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위장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똑똑하게 잘 보셔야 돼요. 영안으로. 이제 대선 투표가 이제 사전투표도 내일부터 시작되는데 여러분들 아마 다 참여할 거예요. 개인의 양심의 자유에 따라서 여러분들은
선택할 수 있어요. 그걸 선택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계시록을 공부하면서 기억해야 할 사실은 내 취향에 맞는 후보가 있을 수 있고 내 스타일에 안 맞는 후보도 있을 수 있어요. 요즘 자주 쓰는 말 좌파니 우파니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땅에 속한 자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외모를 보시 않으시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나의 취향의 어떠함이 모든 것의 판단의 선택의 기준이 되면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무엇이 기준이 되어야 되느냐? 오늘 본문 가지고 보면 이 사람이 바벨론적인 성향이냐, 예루살렘적인 성향이냐, 하나님을 경외하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냐, 온갖 것으로 치장하고 검은 보석으로 사람들을 듣기 좋게 온갖 공략을 하고 막 하지만 그 사상이 성경적이지 않고, 여러분들 소돔과 고모라가 동성애 으로 무너졌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분들 보십시오. 이 하나만 봐도 하나님의 통치 원리에서 벗어난 것을 뻣뻣하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취향, 내 스타일에 따라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시선에서 보실 수 있는 분별력이 있으셔야 돼요. 이 비밀이에요. 이건 숨기고 있어요, 정체를. 이 음녀는 숨기고 있다고요. 그의 뜻은 결국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이런 영적인 분별력이 있을 수 있기를 바라고,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는데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정한 것들의 음이라. 음이가 뭐예요? 몸통 아니에요. 몸통. 수많은 땅의 음녀들, 거짓 선지자를 포함해서 많은 것들이 있는데 음이라니까 그거 마귀 아니에요? 1차적으로 쫓겨는 바벨론은 로마를 상징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게 딱 로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나 넓게는 오고 오는 세대에 하나님을 대적한 나라, 세상, 문화, 사상, 권력 다 이 음녀다. 계시록은 시간적으로 연대기적으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이것은 1장부터 쫙 순서대로 된 게 아니고 반복되기도 하고 중간에 삽입되기도 하고 다시 이 서클처럼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일은 이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장차 있을 일들이에요. 이건 장차 미래에 되어질 일이 아니고 이미 있었고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일이다. 여러분들 이런 관점에서 지금 전 세계를 보십시오. 미국도 그렇고요. 전 세계를 딱 보시면 그림이 확 보여요. 이 세상이 지금 얼마나 바벨론적인 바벨론에 갇혀 바벨탑을 쌓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지, 다른 말로 하면 교만하다. 인간이 하나님 위치에서 하나님 노릇한다는 거예요. 그 세상 아닙니까? 그것이 우리가 계시록을 공부하면서 배워야 될 교훈입니다. 자, 6절 읽습니다.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긴다. 요한이 놀랐습니다. 천사가 요한 보고 뭐라고 그랬어요? 짐승이 큰 엄녀가 받을 심판을 보여주겠다라고 해서 성령의 감동으로 광야에 갔는데 심판은커녕 아니 하나님의 백성들이 순교당하고 피를 철철 흘리고 피를 너무 많이 마셔가지고 이 엄녀가 취했다. 그걸 놀랄 수밖에 없지요. 여러분들 이런 일이 지금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에게는 없습니까? 몰라서 그러죠. 하나님을 부인하고 믿지 않는 저 사람은 안 돼야 되고 하나님을 잘 믿는 우리는 잘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왜 피를 흘립니까? 왜 지금 이렇게 고난을 당합니까? 왜 질병 앞에 노출되어 있고 이렇게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너무 고통스러운 환경이 오래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놀라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일이 이런 일이 있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분명히 성경대로라면 이 큰 엄녀 하나님을 대항했던 세력들이 망하는 것을 좀 보아야 되는데 정반대 현상이 일어나서 요한은 너무 놀랐습니다. 이들이 지금 정말 예수님 성도들 이퀄 예수의 증인입니다. 이게 두 부류가 아니고 성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이퀄 예수의 증인이다. 증인이 뭡니까? 선교자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을 증언하다가 예수님의 삶을 살다가 죽음까지도 마다하지 않고 목숨까지도 바치면서 주를 증거하는 자가 성도예요. 이 이름에 걸맞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애로와 희생이 있어도 주님 부인하지 않으려고 꼭 잡고 있기 위하여 죽음까지도 당하는 판에 너무나도 사스러운 것으로 불이익당하지 않기 위하여 주의 이름을 예수의 증인다운 삶을 살지 못하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에게 죄송한 일이에요. 앞시간 믿음의 신이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다 보고 있는데 천사가 말합니다.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가 탄 7머리와 10뿔에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자, 8절 같이 있습니다.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지개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지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기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지금은 없으나 지금은 장차 나오. 이거 어떻게 많이 들어본 표현 아니에요? 전에도 계시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올. 그러니까 제가 다시 말하면 사탄은 완전 짝퉁 삼일체.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되고 싶어한 자가 사탄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 닮고 하나님 닮기를 원하는 것보다 자기가 하나님 되려고 했던 자가 사탄이다. 너 아침 아이들 계명성이 어찌 그리 졸지에 땅에 박혔는가? 가장 가까운 곳에서 하나님을 섬겼던 자가 내가 내 이름을 높이리라 그와 비기리라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다가 타락한 자가 사탄 아니야. 천사장 중 한 명이. 왜 없습니까? 전에 있었는데 지금은 왜 없느냐? 장차 잠깐 동안 무지개로부터 올라오겠지만 멸망으로 들어갈 것이다. 이 표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이전에는 사탄이 강력하게 역사했지만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사탄의 머리가 박살났잖아요. 사탄의 뱀의 머리가 박살났다는 것은
왕권을 빼앗겼다는 거예요. 이제는 권한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잠깐 동안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종기를 주실 때까지는 머리는 없지만 폐잔병처럼 우리를 미혹하는 자로는 있을 것이다. 이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땅에 사는 자들,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모두가 다 이 짐승을 보고 와 놀라우며 찬송하며 누가 이 짐승과 같을 거냐, 그가 신이다 라면서 다 추종할 것이다. 그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도 안 놀란다는 거예요. 놀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떠들고 이방에 떠들고 나라들 진동하고 뭐 놀라워 뭐 엄청난 세력이 있고 대단한 하나님처럼 여기가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라고 아무리 해봤자 우리는 놀라지 않는다. 왜냐하면 우리는 말씀을 믿는 자들이니 표적을 따라가는 자들도 아니고. 여러분들 놀라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어떤 일이 일어날더라도 우리는 주 안에서 안식할 수 있고 평안을 누릴 수 있어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너무나 기이 여기며 자꾸 따라갈 거예요. 아, 저기에다가 내 인생을 투자하면 잘 성공하겠구나. 그래서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뭐 한 데다 파랑새를 쫓아서 찾아다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파랑새가 어디 있어요? 세상에는 파랑새가 없어요.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우리들에게 복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복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요한이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핍박받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 환상을 보여주신 이유가 뭡니까? 너희들이 보기에 컵념냐 물이 앉은 이 짐승 큰엄냐 온갖 보석으로 세상에 좋다는 것으로 세상의 스펙으로 다 자기를 치장하고 명품으로 온몸 머리부터 발끝까지 치장하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와 대단하다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핸드폰에 여러분들 책상 앞에 어느 배우의 사진을 붙여놓고 있습니까? 그거 담고 싶었어. 또 세계에서 한국의 유명한 배우 아이돌처럼 담고 싶어서 이렇게 사진들과 수술해달라. 사실 젊은 세대에 그런 자 있잖아요. 요즘 TV 프로그램에 멋진 뷰, 바다가 보이는 뷰에 사는 이런 연예인들의 집들을 탐방하면서 보여주는 프로그램도 있더만요, 보니까. 그 여러분들 중에 나도 저 집에 한번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멋진 고급 레스토랑에서 먹는 거 보면 야, 나도 저렇게 한번 좀 먹어봤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런 생각은 한 일주일만 하십시오. 제가 참 마음을 크게, 통 크게 한 일주일만 생각하시고 더 이상 생각하지 마십시오. 산돌 카페에 소개된 글을 여러분들에게 한번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조나단 에드워즈의 일기 가운데 세상의 번영을 부러워하는 유혹을 경계함. 회복되고 있는 중이다. 나의 세상적인 상태와 조건을 보고서 또는 내가 다른 사람들이 잘 되는 것을 보거나 그들에게는 모든 것이 잘 되고 세상살이가 쉽게 풀려나가고 그들은 많은 측면에서 아주 행복하며 매우 번성하고 크게 존경받는 것을 볼 때 또는 그들의 성공을 부러워하거나 시기하거나 혹은 적어도 그런 것에 대해서 마음이 편치 않고 나도 똑같은 성공을 했으면 좋겠다고 바라거나 원하며 그리고 내가 반드시 그렇게 되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내가 관심을 가져야 할 그리스도에게 크게
불명예를 끼쳐 드리는 것이다. 그러므로 언제나 모든 사람의 번영을 기뻐하자. 그리고 나 자신을 위해서는 그런 것을 구하지 말고 또한 내가 살아있는 동안 그런 종류의 행복을 기대하지 말자. 오히려 역경을 기반으로 해서 나는 전적으로 다른 행복을 추구하자. 역경을 기반으로 기초로 세상이 알지 못하는 전적으로 다른 행복을 추구하자. 이쯤 되면 아멘 나와야 안 됩니까? 이스라엘이여, 너는 참 행복한 자로다. 너처럼 여호와의 구원을 받은 자가 누구냐?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세상 사람들을 볼 때 우리 보고 참 행복한 사람이라는 고백을 받아내셔야 돼요. 비록 내가 가난하고 병들고 실패하고 깨져 있어도 부럽다. 나는 네가 믿는 예수 빼고는 다 가지고 있는데 난 왜 이렇게 마음이 행복하지 않나? 왜 이렇게 우울하고 항상 불안하고 재미가 없냐? 다 가졌는데 돈은 돈대로 있고 집도 맺혀 있고 좋은 차 굴리고 다 있는데 마음의 평안이 없는데 너는, 야 친구야, 너는 보니까 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뭐가 그렇게 행복하고 즐겁고 그러냐? 베드로전서 3장 3절입니다.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의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주와 같이 되기를. 내 모든 수은 주님의 형상 담기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원 아니겠습니까? 큰 음료에 휘황찬란한 금은 보소. 친구 동창들의 그런 명품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있고 보이지 않는 내면의 세계를 단장하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하늘에 속한 자들인 것을 깨달으면서 그러면은 앞으로 멸망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것을 생각하면서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로 남은 광야 여행도 힘있게 걸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도 참 음녀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돌이켜보니 저도 자줏빛과 붉은빛 명품 입고 비상 금보석 진주로 꾸민 친구가 동창이 솔직히 부러울 때도 있었습니다. 그들에 비하여 너무 초라하고 비교되는 내 자신을 보며 눌리고 열등의식을 가지고 남편을, 아내를, 누구를 탓할 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계시록을 보면서 이렇게 휘황찬란한 세상의 멋진 것으로 취장한 이들은 멸망으로 들어갈 땅에 속하여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왜 제가 그것을 부러워합니까? 주님 다시 오시면 여호와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책에 어린 양의 생명이 기록된, 은혜로 기록된 우리는 영원한 영광 중에 주와 함께 왕노릇할 것을 믿습니다. 얼마 남지 않는 불언간에 다시 오실 영광의 그날을 바라보며 피곤하더라도 외롭더라도 아프더라도 끝까지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